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여 세상을 정복하라. 2026년 1월 3일 새벽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휘하에 미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스카라를 기습 공격하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비아 플로레스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마두로 부부는 미 해군 함정을 거쳐 미국 뉴욕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미국이 아닌 자신의 청송에서도 체포할 수 있는 것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며 위대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발한 사람들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법 전문가들이 주권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납치한 행위는 국제법 유엔 헌장 제2조 4항 위반이자 침략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 등을 이유로 비난합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에 대해 위법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판이 무슨 의미인가 회의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불법이라고 심지어 나쁜 짓이라고 비난하는데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평을 들어보면 마두로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좋은 분도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더 나쁘냐라고 한다면 평가는 마두로 쪽이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의 명분도 보면 물론 실질적인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분석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마약 카르텔의 수괴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그를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밀반입,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마약 범죄 척결과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인데 비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전 세계가 본 것이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이나 동맹국의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인 군사작전으로 타국 정상을 압송하는 것을 본 세계 각 나라들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기존의 국제 질서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는 매우 충격에 빠졌으며 많은 국가가 각자 도생을 위한 무장 강화 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사태에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태도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복해야 됨에 대해 당위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야곱 방식의 역사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의 가장 큰 업적은 이런 인류 역사를 잘 정리한 것입니다. 다윈의 설명, 야곱 방식, 적자 생존은 인류의 욕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라고 하셨지만 죄악된 인간은 약자를 짓밟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며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인류가 지금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유리하는 잔혹한 약육 방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은 독보적인 힘을 갖게 된 후 더 나아가 그 힘을 단순히 정복에만 쓰지 않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국제 질서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의 통치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미국은 이 말처럼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단순한 침략이 아닌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악한 독재자를 견제하는 공의의 칼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기독교적 윤리를 앞세워 통제해 주었기에 우리는 법과 정의의 힘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따라 악을 선택하기 전 더 유익할 수 있는 선을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윤리가 작동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은 흔히 평화가 대화나 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평화는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질서를 잡아주었기에 전 세계는 약육강식이 아닌 국제법과 윤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번영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가 도덕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미국의 보호 아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인 영국의 칼빈주의자를 우리는 영어로 청교도, 퓨리턴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누구나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일반 은총, 커먼 그레이스죠.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윤리를 앞세워 세상을 통제할 때 약한 나라들도 숨을 쉴 수 있었고 복음은 그 안전한 질서 속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 안전한 시대 속에서 윤리적인 삶으로도 충분히 존중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목도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와 압송은 그냥 보았을 때는 단순한 한 나라의 정치적 변동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지켜온 절차적 윤리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는 다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과감한 결단을 잘못이라고 비난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점잖은 국제법이나 느슨한 외교적 협상으로 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은 아닌 듯합니다. 미국조차 이제는 윤리라는 외교적 수사를 던져버리고 악을 직접 도려내기 위해 날 것을 그대로 드러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며 오직 힘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을 향해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를 대신해 악을 막아주고 윤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 you. 우리는 그들이 제공했던 기독교적 평화의 우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마운 인사는 동시에 뼈아픈 작별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이 혹은 그 어떤 외부의 질서가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힘에 의존해 고상한 윤리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존자가 아니라 스스로 강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없는 윤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선행, 우리가 수호하고 싶은 기독교적 가치는 이제 우리가 가진 실질적인 힘이 더해져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각자 도생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일단 많은 사람들은 쉽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누어 종교인은 영적인 것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정교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거짓된 주장입니다.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열심히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며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실질적인 권세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대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세상을 압도하는 부자가 되어 경제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남이 세워준 법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직접 권력의 정점에 서서 악인을 심판하는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술의 발전을 저항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기술을 이끌어야 합니다. 윤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강자가 되십시오. 악한 자들이 Thank you라고 비웃으며 우리의 가치를 유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초강력한 정복자의 힘을 갖추어 그들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충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무능함을 경감함으로 포장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이 약육강식의 논리로 회귀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육강식의 선택에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초강력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악한 권세가 세상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치의 정점에 서고 경제 주도권을 쥐며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압도적인 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강력한 자, 압도적인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누군가는 기독교가 이제 폭력을 정당화하는가 혹은 세속적인 폭군이 되란 말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강력함은 세상의 폭군들이 휘두르는 잔인한 악재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폭군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짓밟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강력함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하기 위한 거룩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차이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수치이며 실패로 오인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손에 쥐고 계셨지만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죽음이었으나 실제로는 생명이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승리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무기력이었으나 실제로는 죄와 저주라는 근원적 악을 제압한 강력한 통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에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복이며 승리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의존자가 아니라 스스로 강력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참으로 스스로 강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구원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아무 운 없고 우리는 아무 힘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 지식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우리의 능력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폭군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처럼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력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의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유일하고 강력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력의 자리에 앉을 때 그것이 포악이 되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께 철저히 무릎 꿇는 의존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불을 쥐었을 때 그것이 탐욕이 되지 않는 비결은 그리스도인은 그 재물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진정한 정복은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높은 지위만을 탐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대리인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영력 주권의 원리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신 영역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경제 현장에서 손에 흙을 묻히며 불을 일구어 그 자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부자 그리스도인, 정치 현장에서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권력자 그리스도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과 성실로 그 영역의 기초를 지탱하는 노동자 그리스도인, 이들 모두가 각자의 보직에서 충성을 다하는 정복자들입니다. 이제 힘없는 윤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영역에서 일어나 무너진 윤리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강제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6년 마두로 대통령 압송 사건이라는 냉혹한 시사적 사건에서 시작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권에 이르기까지 긴 영적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첫째, 무능함을 경건함으로 포장하는 태도를 버립시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점잖은 윤리적 풍기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 뒤에 숨어 실력 없이 도태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아닙니다. 세상이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했다면 우리는 그 정글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가능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 중 누군가는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세상의 정점을 향해 지문해야 합니다. 그곳의 부와 권세를 탈환하여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아야 합니다. 둘째, 강력한 정복자이며 절대적 의존자로 사십시오. 우리가 마주할 직장, 사업장,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은 우리들이 정복해야 할 영토입니다. 그곳에서 실력을 키웁시다. 압도적인 성과를 냅시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듭시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의 무능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엎드립시다. 스스로 강력하다고 믿는 순간 폭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비로소 세상을 살리는 왕의 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읍시다. 어떤 사람은 수조를 움직이는 자문가로, 어떤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공시자로,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기계와 실험하는 기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지위의 높낮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토다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윤리를 관철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복은 사람을 죽이는 정복이 아니라 살리는 정복이며 인류를 파괴하는 정복이 아니라 무너진 윤리를 세우는 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압도하는 힘을 가집시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임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실력이 곧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빈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겨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심판을 엎드려서 날개 긁게 하시는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빛 믿사오니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성공 드리겠습니다. 여기있습니다. (11조) 재산 11조 재원 감상금 박영 감상금 태웅 감상금 계약 감상금 감상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들 뵙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 역사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버지요 이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들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뜻을 따르게 부족한 것들 오직 예수만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와 가정위와 하늘미교회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늘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 인도받게 하시며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를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내에 하는 일 중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